네, 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 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경순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싫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수준을 높여서 새해 복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년수양 1강을 통해 우리는 올해 영적 축복을 누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 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책임 목자로 세우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유언적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자신의 일생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으며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에 따른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여 주저앉아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말씀 전도자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부릴 듯 하도록 돕기 위해 엄히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캠퍼스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적극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엄히 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기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순교가 임박한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에게 유언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영어로 시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은 말씀을 전파하기에 비시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유일 때인지 갇혀 있을 때인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기를 파하사하는 군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지 말씀을 전파하고자 편지를 써서라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힘쓰고자 해야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힘써야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단어는 곁에서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항상 힘쓰라는 NIV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답이 벌써 나왔네요. Be prepare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두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나 시대 상황보다 전파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준비되는 것보다
사람이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디모데는 복음 전파에 따른 핍박과 고난이 사라지면 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목자님이 감옥에 추록하고 나면 또는 자신의 위장병이 좋아지고 나면 그때 전파하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말씀 전하기 좋은 시절이 오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항상 어렵다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캠퍼스 상황이나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수용력이 많이 떨어졌다.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이다. 직장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다. 집안 꼴을 봐라. 사실 알고 보면 항상 어려웠습니다. 한참 역사가 성장하던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도 말씀 전파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기 어렵게 보이던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전파에 좋고 나쁠 때가 없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어도 말씀은 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많은 말들 중에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면서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언급할까요? 이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바울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명합니다. 엄히 명한다고 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말씀을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또한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 기분과 감정 등에 따라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명령은 듣고 싶어하면 전하고 듣기 싫어하면 말아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기신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계시다 승천하시기 직전 또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유언이요 모든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나타나실 것이며 이때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정죄와 파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구원과 멸망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에게 그들의 생사여탈권이 주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4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적극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NIV 성경에 보면 preach the wor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word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word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NIV 성경을 한번 같이 영어로 읽어볼까요? 선교사님 오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어가 살아있네요. 여기서 the word was God 할 때 대문자 word를 사용합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 NIV 성경을 보면 The word was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드네요. 여기서도 word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 시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3장에서 고통하는 시대에 유일하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그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편 119편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혹시 극동방송에 자주 사용하는 고정 멘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보기는 들어봤네요. 네, 이렇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멘트가 저는 참 기억에 많이 남고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라. 이 말은 생명을 전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전합시다. 생명을 전하는 당신은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2024년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군가의 말씀을 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들의 발을 성경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10장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실 발은 냄새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발냄새가 확 상상하기도 싫어집니다. 심지어 세족식 때 발을 내밀라고 하면 잘 내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발을 잘 내밀지 못합니다. 제 아내 리브가 동역자가 가끔 은혜가 충만하여 발을 씻어준다고 저에게 발을 내밀라고 하면 저는 창피함, 두려움 때문에 도망갑니다. 두려워하는 이유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을 아름답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냄새나는 발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혹시 사전에 나온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 얼굴을 좀 닮지는 않았죠? 네, 절대 안 닮았습니다. 네, CCM 작사 작곡가 이권희 님입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사업에 기울면서 어려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찹쌀떡을 팔며 대중가요 쪽으로 가지 않고 틈틈이 끝까지 CCM 곡을 썼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앉아있지만 떨쳐낼 힘조차 없는 아이들을 그는 가슴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 굶주리고 목마름에 누워있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파리를 쫓고 물을 먹여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아버지 아들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 이 CCM 작가 이권희 작사님은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을 한번 우리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나를 버리기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가 2024년에 이 사명곡처럼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자가 말씀을 전파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파자는 사람과 상태에 따라 섬세하게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분명한 경책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고, 때로는 꾸짖어라도 죄를 떠나도록 경계하며,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며 도와주어 권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도와야 합니다. 오랜 세월 죄에 연단되어 살았던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올 때 오래 참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 NIV 성경에는 Great Patien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오래 참. 오래 참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품성입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지만 세월 자체가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마다 말씀에 기초하여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가지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바울은 장차 어떤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까? 3,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당장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말을 듣고자 하고 이를 위해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정 편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튜브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도록 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쇼츠 영상을 보는데 너무나 짧은데 총 보는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요? 응? 나는 나의 유튜브 계정에 제시된 영상들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즐기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전도자가 이런 고난을 피하고 뭔가 사람들을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기 쉽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동안 마케팅 이론이나 심리학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도입하여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모으고자 애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비주의나 잘못된 성령 등에 빠져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그 시대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말씀 전파에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직접 명합니다. 말씀 전파자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고난이 따릅니다. 때마다 전파할 말씀을 풍성히 준비하는 고난이 따릅니다.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말씀 전파의 비시즌 시대에 변함없이 전도자 일을 해야 하는 고난이 따릅니다. 전도자 일을 하되 적당히 하지 않고 그 직무를 다 해야 하는 고난이 따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니라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난을 피하거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보다 대충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no cross, no crown. 말씀 전파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전하는 말씀의 스피릿과 권세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격려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제 곧 순교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바울은 전도자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집안들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요 동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 고난을 싫어하는 안일의 본성과 싸웠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위대한 자기 부인의 싸움을 싸웠기에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 마라톤 경주에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위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달려갈 길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바울은 지금 순교의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의 달려갈 길을 갔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만일 전도자로서 세상의 인정과 명예와 안정을 추구했다면 어둡고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을 묵상하다 깊은 회의와 연민에 빠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소망을 역시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받을 수 있는 소망으로 인쳐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고 있을 우리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래라. 또한 짧게는 2024년을 마치면서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2024년을 마치면서 바울과 같은 고백과 권면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김지용 목사님은 항상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쌍수로 환영합니다. 이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빨리 전파하면 할수록 예수님도 빨리 오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천천히 오고 싶어하면 복음을 안 전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많이 당황스러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영적인 일이나 목자의 직무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2년 전 의과대 학장선거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도 다시 출마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장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조선대 의대의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명예, 자기 욕심과 하나님 뜻 사이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끝날 때까지 한 달간 누군가로부터 10회 이상 출마 권면을 받는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저는 리브가 동역자 논문 쓰는 것이 빨리 끝났으면 바람했습니다. 저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셀, 사이언스, 네이처 세계 3대 과학 잡지에 실을 것도 아니니 대충 빨리 끝내라고 종용했습니다. 더불어 동역자 일이 끝나면 어딘가 플렉스 하러 가야 할까 고민하고 검색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2024년 영적인 비전이나 방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바울 사도의 유언적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저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동료 교수 중에 자녀를 목회자 추천 전형으로 36중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천주교 기독교 배경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 전형으로 떨어진 자녀를 위해 목회자 추천을 받고자 몇 달 전부터 삼육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삼육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권면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삼육교회가 제7일 안식일교회로 3단이니 당장 나오라고 강권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랑 성경 공부하자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입학하면 나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 마음과 자세를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을 통해 영적 기도 제목, 영적 방향들을 찾고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된 자세가 되기 위해 말씀 노트를 준비하고 말씀 전할 순간 포착을 위해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2024년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 전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말씀 전파의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사명과 직무를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디모데와 같은 또 우리 산부,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같은 복음 전파에 기승자들을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얻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4년에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생명을 전하는 저희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2024년을 마칠 때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항상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